지난 10월 25일 주일이었죠. 주일 새벽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6년 5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78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인류 기업으로 삼성을 발전시킨 그의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력은 무슨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974년에 파산에 직면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자고 당시에 삼남이었던 이건희가 아버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를 해야 됩니다. 그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과 첫째 맹희 이맹희 씨는 자동차를 주려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삼남 이건희는 반도체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반도체를 하자고 건의를 하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 늦었다. 미국과 일본이 너무 앞서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32살의 이건희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재를 털어서 당시에 부도가 났던 한국 반도체를 1974년 12월 3일에 인수해버립니다. 그 지분 50%를 인수해서 그때로부터 한국 이 산업의 경제의 반도체,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10살 때인가요? 10살 때 일본 선진 문물을 10살이 몇 학년입니까? 10살이면 3학년 어린 아이를 일본에 보내서 완전히 ö톨백이었어요. 누가 친구도 없고 그리고 내성적인 데다가 굉장히 너무 어렵게 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희 씨가 항상 한다는 말은 가정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혼자 있다 보니까 내성적이고 혼자 있다 보니까 생각이 깊고 또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다독가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깊은 통찰력을 가졌어요. 거기에다가 도전정신과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진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1남, 2남을 제끼고 3남이었던 이건희 씨가 경영권을 45살인 1987년에 삼성그룹의 2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경영권을 물려받은 다음에 6년간 경영을 한 다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그룹이 몰락하겠구나 하고 경영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1993년 6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4, 5년 사이에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못한다. 못 변한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 이게 바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도 바꿉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한국 근대사회에서 한국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등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복 요소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은 거의 다 가졌어요. 그러한 일생을 살았던 이건희 회장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셀 모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분 헤드라인 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것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분이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본인만이 알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삼성 이건희 회장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유추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어떤 유명한 그 당시에 명의들도 찾아와서 병명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의 중에 명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을 딱 진단하더니 왕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병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사람들을 찾아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다가 그 사람의 내일을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두루두루 파견을 해서 행복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나는 아직 돈을 더 많이 돈 벌리기 바빠서 아직 행복이 내게 멀다고, 거리가 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구나. 이제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가장 지식이 많은 학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대답하기를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천하장사 송아지를 떠넘기는 황소를 떠넘기는 천하장사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언제,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병이 들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그랬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을 전국에 두루두루 찾다가 못 찾아서 돌아오는 길, 낙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막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일하는 한 노부부를 발견. 저 사람은 행복한가 보다. 찾아갔어요. 신하가 찾아가서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시다고. 왕께서 당신을 좀 뵈야 될 텐데 왕 앞으로 나가자. 왕 앞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왕 앞으로 인도되었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자기의 이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속옷을 벗어달라고 정중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이 왜 이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그러자 그때 농부 부부가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그때 신하들이 유명한 말을 했어.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속옷이 없구나. 지금 뭘 필요로 해요? 속옷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 찾았어요. 그런데 속옷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재물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건강 같은 어떤 그 소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남자들은 돈 많은 거, 여성분들은 미모, 이런 어떤 소유의 어떤 탤런트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무엇을 소유한 데서 행복이 있지 않고 존재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행복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그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요단을 건넜죠. 그 다음에 광야에 있었어. 광야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그 강대한 족속과 수많은 목숨 걸고 싸움을 해야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항상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성경 잠언 23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자기의 생각하는 모습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왕처럼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 밭에서 일했던 속옷을 입지 못했던 노부부처럼 행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조차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대 심리학 교수 엘마 게이츠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험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의 파편을 모아서 침전물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각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른 침의 침전물 색깔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침의 침전물이 사람들이 평상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침의 컬러가 무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희열과 기쁨과 행복한 마음 상태에서 그 사람 말하는 침전물을 분석해 보면 그 색깔이 분홍색을 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잔뜩 나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거나 하면서 불행을 느낄 때 그 침전물의 컬러를 재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짙은 갈색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짙은 갈색의 침전물을 실험용 흰 쥐에다가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쥐가 불과 몇 분 만에 즉사를 해버리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나 행복의 감정을 품을 때 우리 체내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T임파구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 T임파구가 우리 몸속에 있는 병균을 다 죽여요. 그래서 병이 들어든 사람들도 병이 낫고 또 병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내구성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또 스스로를 향하여 비관적인 생각과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불행하다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 우리 체내에서 독과 같은 뱀의 독과 같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병이 들고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건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언제 어느 때에든지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신을 향해 긍정적인 마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미 암탉이 알을 품을 때 독수리 알을 같이 넣어주어서 병아리들과 같이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들과 독수리 새끼가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병아리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독수리에게 그 독수리가 달고 있는 웅장한 날개며 날카롭고 강력한 발톱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독수리 날개가 그에게 붙어 있어도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는 병아리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는 독수리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그 새끼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웅장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서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에서 만족을 얻고 살려고 하는, 땅의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달아주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훨훨 창공을 달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살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웅장한 날개와 날카로운 발톱 같은 독수리 이용을 가지고 있지만 독수리 새끼가 닭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가 독수리 한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독수리는 전혀 하늘을 날 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독수리보다 더 위대한 크고 아름다운 더 높은 하늘 창공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병아리처럼 땅의 것만 쭈어 먹다가 세상 것에서 만족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의 날개, 하나님 달아주신 믿음의 날개를 활 펼쳐서 높은 창공이 올라서 여러분 하나 주시는 큰 만족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왜 행복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들을 향하여 행복하다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복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공급받고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자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내려온 온갖 좋은 것들의 공급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감과 기쁨과 감격과 시열과 행복한 그러한 마음 상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것이 불행한 마음에 최초 인간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우리 인간은 그 만족감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상태에서 갈급함과 욕구로 가득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갈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욕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니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되어 버린 아담은 갈급함과 욕구로 가득 찼어요. 예레미야는 5장 25절이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공급이 다 끊어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온갖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지은 인간은 영광과 이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의 근원을 다시 찾아서 방황하게 되었고 영광과 행복의 목마른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근원적인 행복을 상실하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여 수치와 불만과 불행한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갈증과 불만이 가득한 불행한 존재로 전락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입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없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친 결론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심 그리고 우울증으로 불행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샘솟듯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16세가 되기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개의 부정적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를 받느냐? 단 2만 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30개씩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다른 타인으로부터 받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3개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매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말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로 뽑아서 16세까지 이미 17만 개라는 어마무시한 부정적인 그 말들을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딱 정립이 됐어요. 나는 성공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뭘 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내 멋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불행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만이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와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행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도 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막 열심히 노력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암으로 병원 같은 암 말기래. 끝난 거예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 같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 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삶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훈련했다고 같이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또 줄이게 하셨어요. 목마르게 하셨어요. 갈증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지 않고 멋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즉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따랐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려고, 즉 그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갖가지 시련과 고난과 같은 낮아짐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함을 통해서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위하였다 그랬어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 없이 안 와요. 훈련 없이 안 옵니다. 고난 받아야 훈련되고, 훈련 통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려,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훈련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도리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반석에 딱 올려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기를 편안한 삶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편안한 삶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고단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 자기들의 고단한 삶, 환난과 시련과 낮아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행복한 사람을 만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선 당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렇게 꼭 끌어들여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자로 살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만큼,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이 자란 만큼 행복이 정도가 커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 관계 회복이 온전히 되지 못할수록 행복의 정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행복의 질과 여러분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행복이라, 이 구원은 뭐냐?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면은 사람이 그걸 촉구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심적 고통으로부터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질병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환경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비천함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목마름과 갈증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기근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사망과 지옥의 저주로부터의 구원과 같은 이 총체적인 구원을 말해요.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 어찌 행복하다 아니하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도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소유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해서 행복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행복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자기의 존재에서 찾았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받는다는 나의 존재를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자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겉으로는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불행은 어떤 소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왔어요. 모든 좋은 것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행복의 통로가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막혀버렸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온갖 불행의 씨앗들이 심겨졌고 불행의 열매들이 그 결과로 맺혀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 그 인생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온갖 미움과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좌절, 불안, 공포, 초조, 무효한 마음, 이런 것들이 번민과 괴로움이 막 정원에 그 잡초가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잡초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파괴적인 이러한 불행한 마음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어. 자기 힘으로 아무런 걸 떨쳐보려도 안 됩니다. 차를 사면 얼마나 며칠 갈까? 벤츠를 샀어요. 그 행복감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3일 가더랍니다. 행복감이에요. 좋은 집을 샀대요. 그런데 일주일 가더라. 행복감. 야, 이 집 너무 좋다. 행복감 일주일 가더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무 이쁜 자매와 내가 사랑하는 너무 멋있는 남자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얼것도 얼마 안 가요. 근데 1년, 어떤 사람 3개월, 끝입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죄 문제 해결 없이는 누구도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같이 고백해요.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가 에시에르라는 단어, 행복자로다, 그 말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에시에르, 행복자로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죄를 자백을 하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고통이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거든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속히 도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에 빠져봐요. 그런 마음에 온갖 어두운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행복함이 언제 내가 예수 믿었죠? 행복함 싹 사라지고 맙니다. 밧세바와 통관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자기 충신 우리야를 죽게 한 죄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처절한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어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갖고 있지 마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죄를 지어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행복한 자로 자리에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스포철 목사님이 울고 있었어요. 그 스포철 목사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스포철 목사님 대답합니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감동이 없어요. 내가 너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조용하시네요. 있어야 돼요.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의양 오소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내 대신 당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저주해서 풀어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스포철 목사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이 감격이 안 오니까 감사함이 없으니까 감격이 안 오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맛볼 수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하나님 관계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건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 하나님께 이 구원을 여러분 그 무엇과 맞바꾸시겠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그 돈과 그 후계자 자리와 여러분 믿음과 맞바꾸시겠어요? 나는 바꾸겠다. 그런 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아마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돈이 아무리 많기는 상속세만 11조라고 그러는데 그 110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 준다고 누가 바꾸겠어요? 우리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거든 부정적인 생각이 오거든 나는 최소한 이건희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갑시다. 나는 최소한 이건희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건희를 갖고 이재룡이를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를 죄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또 다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해요. 본문 신명기 33장 두 번째 중간 부분입니다. 같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서 그들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부름받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자인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이미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행을 느끼게 돼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불행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됐어요. 우리의 방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켜주신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91편 4절입니다. 시작.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의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이 내 곁에서 만일 내 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이 아무리 흉행하도 코로나가 아무리 흉행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만 온전히 설정됐다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낮이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가수 나훈아가 가요 콘서트를 한 겁니까? TV에서? 네. 그때 테스형이라는 제사, 그 제목의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테스형. 너무 이상해서 왜 하필이면 테스형일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테스형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제가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세상 사람 노래 부르는 게 내가 무슨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도 인터넷 기사로 뜨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테스가 뭐냐? 소크라테스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거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래 내용이 뭐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살기 힘든 거야? 테스 형, 저 세상에 가봤더니 천국은 있던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테스 형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천국은 있던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가사 내용에. 그들에게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자기들의 보호자가 없는, 방패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불행한 사람들의 슬픈 노래를 담고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여자가 조금 치는 그 가사 내가 좀 봤어요. 어떤 또 사람들은 부르더라고요. 자기 입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낙심 절망하고 슬퍼하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창이 막 화살이 날아와요. 방패로 딱 하나 막아줘. 화살이 10,000개가 날아온들 어떻고 100,000개가 날아온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방패가 완전히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구해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나타나 도와주세요. 애굽의 고통 중에서 홍해바다에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때때로 나타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행복한 인생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복이라는 사실을 본문 26절 27절에 자세히 나타내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군청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 뭐 예수는 이스라엘 별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환난날이 우리의 하나님께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 46편 1절 5절 시편 34편 6절 17절 뭐 끝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인생은 도울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증거해.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팔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행복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전능하신 사람도 사랑을 받는 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요.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본문 27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시다. 그의 팔이 너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너희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원수를 물리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쉬운 한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붙들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를 쫓아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높은 것을 다 차지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본문은 2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며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린다. 쉬운 한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도 주셨어요. 이것은 그림자인데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만 가게 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요단 동편 땅, 즉 세상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천국과 또 죽어서 누릴 영생 천국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리신다고 했냐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이슬을 뭐냐?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 있는은 뭐냐? 예시르인데 그 뜻은 행복, 치복, 최고의 복, 최상의 행복 이런 뜻인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본문 신명기 33장의 표현을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바로 이슬 같은 신령한 은혜인데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행복이 주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요로 삼고 그분을 위해 삶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잘 준행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나 권세가 없어도 말씀을 준행하면
주님 주시는 행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침내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긍심, 또 절제심, 사랑, 기쁨, 감사,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난의 광야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훈련이 되어서 그것이 그 고난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 고난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요셉처럼 마침내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선언처럼 저를 포함해 진정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다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의 성도가 행복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둘째, 하나님 도우심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셋째,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고 또 장차 영생 천국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주を믿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항상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